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듣다가 병도 낫기를 바라요. 말씀 듣다가 병 낫는 사람들 참 많아요. 병도 나으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은혜로우면 기적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역사가 오늘 밤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몇 살 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다고요? 16살 때.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을 때가 20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80세가 됐을 때예요. 80세. 그런데 60년 동안 다니엘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4왕을 섬겼어요. 한 왕을 섬기기도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죠. 그 다음에 벨사살.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자꾸 잊어버려요. 느부갓네살 왕을 평생 섬겼어요. 벨사살을 섬겼어요. 다리오 왕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을 섬겼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4왕을 섬겨요. 그런데 사실 다리오 왕까지 하고 또 고레스 왕은 나라가 달라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는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참 훌륭한 건 그렇게 60년 동안 4왕을 섬기고 또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직을 감당했고 흠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런 역사, 그런 인물들이 역사에 아마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참 넓어가지고 포로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포로를 돌려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가 이제 왕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페르시아 나라가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총리를 한 사람 가지고는 다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총리를 3사람을 두었어요. 3사람을 둔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또 뽑아가지고 그분도 하여금 우리 아이가 어렵죠 지금? 아니 무리는 하지 마세요. 무리는 하지 마시고 지금 집에 가려고 그러는 거지? 예배를 그렇게 드려? 오케이. 그래요. 그럼 마음대로 움직여요. 마음대로 움직여요. 한 총리를 세 총리 중에 또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냐면 나라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총리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검사하고 조사하니까 사실은 그 전 나라를 이 사람이 관장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황제, 왕은 그냥 명목상의 왕이고 실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놈. 어떻게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놈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이건 고레스가 하는 이야기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음모를 꾸며,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니엘의 흠이 뭔가를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고발해서 다니엘을 영창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 총리직에서 떼버리려고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 털어 먼지 안 나는 놈이냐 그러죠. 예,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예, 그런데 다니엘은 털고 털어도 한 사람이 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털고 털어도 턴 흠이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책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꾀를 냈잖아요. 아, 다니엘은 인간적인 삶을 통해서, 공직 생활을 통해서는 흠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로 잡아야 한다. 여긴 바벨론이야. 바벨론 신을 섬겨야 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올무로 잡아야만이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잡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잡아서 이제 올무에 엮어내려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이 거기 명을 내려가지고 전국에 누구도 이 바벨론의 신, 그 바사나라라고도 하고 페르시아 나라의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고 도장을 찍었다. 근데 그때 그런 결의를 왕과 대신들이 하는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있었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모든 법령을 공포할 때마다 총리들이 다 참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러면 그 법령을 제정할 때 다니엘이 그걸 보면서 아, 이것이 곧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걸 알고도 그 왕궁에서 자기 집까지 갈 때 다니엘이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자기가 한 건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올무를 잡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이 집에 돌아와서 이전에 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다니엘이 안 죽을 수 있었어요. 피할 수 있었어요. 자,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었을까? 예? 오, 문만 닫고 했어도 괜찮았어. 문만 닫고 했어도 괜찮았어. 또 찾아보세요. 예?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 법령에 반대한다. 어? 그 법을 반대한다. 그 바벨론의 신만 섬기는 그 법을 반대하는 표현이 미안해, 내가 못 알아들어서 내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해서? 법 만들 때 반대. 법 만들 때 반대했으면 됐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100명 모인 가운데 다니엘 한 사람 999대 1로 반대할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렇죠? 총리니까, 이거 참나. 총리니까. 그런데 다니엘보다 높은 왕이 있거든.
왕이 주재하면서 다수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 총리도 힘을 쓸 수가 없겠지. 오케이. 그러나 똑똑하다. 나도 생각 못한 걸. 자, 또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어요? 또 어떻게? 기도 안 하면 돼. 그런데 며칠 동안만 기도를 안 하게 한다고요? 30일이야.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기도 않고 쉬었다가 끝나고 하면 되지. 뭐 기도라는 게 뭐 꼭 하라는 뭐 어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기도 안 하면 되는데 기도를 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 다 했다. 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않았어도 괜찮아. 지금 밖에서 이 원수들이 다 지금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다 들었단 말이에요. 자, 또 피할 수 있는 길이 또 없었을까? 예? 숨어서. 오케이. 그거 똑똑하다. 그렇지. 숨어서 소리 안 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크게 했다고 듣는 것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니엘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많았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됐고, 창문 열지만 않았어도 되고, 하루에 3번씩 할 필요도 없었고, 숨어서 조용히 해도 되고. 근데 다니엘은 이전에 하는 대로 그대로 다 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죄송해요. 죽으려고 환장했다. 예. 이건 뭐 죽음을 각오해야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자기에게 칼날이 오고 있는데 그런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특별히 다니엘은 영상을 띄워주시면 6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6장 10절. 자, 띄워주는가요 지금요? 예. 자, 성경 6장 10절 한번 보셔요.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비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서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여기서 특별한 거 없어요? 예?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할 때예요? 그렇죠. 죽음의 때가 몰려오고 있는데 그것도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저 문구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요? 예, 다니엘은 그 전에도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죽음이 와도 그때처럼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게 감사가 아니고요. 감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보면 항상 감사해.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감사 안 해. 예, 예를 들면 뭐가 많이 왔어도 왜 이것밖에 안 와? 좀 더 와야지 뭐. 예를 들면요. 근데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이제 신방을 했는데 고등학교 여학교 동창인 여자가 갓 결혼해서 애 하나를 두 집이 다 애 하나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남의 새빵살이를 하고 있고 어렵게 두 가정이 살았어요. 근데 마침 그 두 가정이 한 구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방을 두 집을 이렇게 다 다녔죠. 근데 한 집에 갔는데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남편들은 뭐 결혼한 지 몇 년도 안 돼서 집을 사더니 우리는 뭐 이 새빵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고 뭐 그래서 그 집에 가서는 목사가 불평만 듣고 왔어. 그 다음 친구 집에 가서 아주 둘이 친한 친구야. 근데 그 집은 감사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이 방 하나라도 주셔서 우리가 방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건강해서 직장이라도 다니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두고 볼 일이다. 이 불평만 하는 집이 어떻게 될 것이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집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볼 거다. 그리고 2년 후에 대신방을 또 갔어요. 자, 2년 사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데 불평 잘하는 집은 그냥 그 집에 살고 있어. 그리고 여전히 불평이 많아. 근데 다음 집에 가려고 하니까 그 집이 없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사 갔대요. 보니까 큰 집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러죠? 그렇죠? 내가 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괜찮아요. 감사하죠. 이것도 감사하죠. 아파도 감사하죠. 예, 어려워도 감사하죠.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 어지럼병이 와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됐었어요. 그 나이 들어서요, 제일 무서운 게 어지럼병이더라고요. 이게 침대에 누우면 제가 뱅뱅 돌아요. 그리고 일어나려면 어지러우니까 침대 잡고 겨우 일어나야 되고, 근데 이 머리가 다 비어가지고 쿨렁쿨렁한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일어나 다닐 수가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도 말을 다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인생은 끝나가는구나. 이제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어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휘청휘청하니까. 네, 저는 병원에 안 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병이 오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병원에 안 가면 큰일 나. 예, 그러니까 저는 무엇부터 판단하냐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갈 병인가 아니면 안 가고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병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요. 예, 급한 때는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저는 누워서 하나님 괜찮아요. 이것쯤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고 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를 활동하게 해주실 줄로 제가 믿어요. 그리고 늘 마음이 그래도 평안해. 또 지금까지 80이 넘도록 일해왔는데 이제 더 일 안 하면 어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채 안 됐는데 제가 그 병이 싹 사라졌어요. 예. 제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도 조금도 몸에 이상이 없어요. 정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오늘 불렀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하는 거야. 죽음이 오고 있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국 고소를 당했고 이 왕은 도장을 찍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근데 6가지나 된다고요. 그것만 안 했어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6가지를 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각오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죽을 각오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비전을 보냐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으로 누가 던진 거 아니야. 자기가 걸어 들어갔다고 봐요. 나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사자굴로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다니엘을 참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서는 다니엘만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신하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결국 사자굴 속에 던졌지만 다니엘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만 빼놓으면 다니엘을 당해낼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새벽같이 와서 슬피 울면서 자, 슬피 울었다는 말은 다니엘이 살았다는 걸 전제해요? 죽었다는 걸 전제해요? 죽었다는 걸 전제해요. 그 사자굴 속에 던져서 살아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100이면 100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슬피 울면서 그런데도 참 이상해. 다니엘아, 네가 전에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시더냐 하고 물었어. 이 왕이 참 이상한 사람이네. 죽은 줄을 확신하면서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다니엘을 지켜보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더라. 이거 신과 다르더라는 거. 그러니까 혹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슬피 울면서. 그러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지켜주시더냐? 그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자굴을 열고 다니엘을 꺼내보니까 흠이 하나도 없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굴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질병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지라도 내가 하나님 동굴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렵죠.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잖아. 하나님의 동굴 안에 있잖아.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할 수도 있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와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시애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참 어려운 집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목사님에게 전화해요. 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아마 설교 테이프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부인인데 한 45세쯤 되는 여자인데 이 천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시애틀은 비가 많이 오는 데이기 때문에 시애틀에 오래 살면 1년을 못 살고 죽을. 그러니까 의사들이 여기 살면 1년밖에 못 산다 이렇게 판정이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달라스는 그 건조한데요.
그래서 그런 병, 천식이 아주 좋아. 여기 천식 없으시지? 예, 달라스 오시면 좋아져요. 날씨가 건조해서. 맡아달라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한부 인생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교회에서 맡아달라고 그러는데 그 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뭐 혼자 해결하기가 참 어렵고 교인들한테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목회할 때는 수요일 날 예배 끝나면 성경 공부 지도자들이 한 7, 80명이 나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주일 날 흩어져서 수백 명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분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이는 모든 분들이 손을 들면서 목사님 모셔오세요. 우리들이 케어해. 우리들이 돌볼게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오시라고. 우리 교회가 돌보겠노라. 희망이 없는 부인인데 우리 교회에서 맡아서 아파트도 하나 얻어주고요. 차도 헌거 사주고요. 그래도 일은 좀 해야 되니까 일할 수 있는 데도 마련해서 하루에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일을 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근데 하루는 예배 마쳤는데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부인 집사님이 오더니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저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이제 약이 안 들어간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들의 이야기가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 그래서 잘 됐네. 3개월 살다 죽으면 되지 뭐. 그래. 아니, 목사가 할 말이에요.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제 말을 그대로 받아준 거야. 그래요, 목사님. 3개월 그냥 신나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다가 죽지요, 뭐, 저도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해주고 헤어졌어. 근데 몇 주 지났는데 또 인사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가는데 제 뒤를 따라와요. 목사님,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병원에 갔는데요. 약발이 들어간대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도 찬송할 때 늘 손을 들고 혼자 찬송을 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또 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 있어요. 제가 좀 더 살 것 같대요. 그래서 잘 됐네. 그러면 좀 더 살지 뭐. 근데 몇 주도 아니죠. 한 2, 3주 흘렀는데 또 예배 마치고 저를 졸졸 따라오면서 목사님 드릴 말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나았대요.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그때 병 나온 지가 지금 한 25년? 근데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관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고 사용하시는 법은 절대 없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려움 많이 당하고 시련 많이 당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돼요. 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서울의 신학교 교수였던 김정준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옛날 이야기죠. 이 폐결핵이 돼가지고 회생이 불가능해서 마산 요양병원의 침대에서 누워서 이제 죽기만을 바란 거예요, 이분이. 근데 멍하니 천정만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지루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거 있어요. 내가 시편을 암송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누워 있으면서 시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 하나도 없고요. 밥만 주면 먹고요. 시편 암송하니까 시편 150편을 다 암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오라고 해서 진찰을 받아 보니까 폐가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왔어요, 이분이. 그리고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그러면 이분이 무슨 공부하겠어요? 시편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을 공부하고 시편 박사가 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서 시편 박사로 오랫동안 후배들을 가르쳤어요. 그분들은 산 증인이잖아요. 아니, 의사가 포기했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요. 그런데 시편을 암송하면서 평안을 얻고 그걸 암송하면서 기쁨을 얻고 하니까 그 기쁨 속에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내 몸이 어떤 병이든지 간에 내 몸의 병은 내 몸이 치료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야, 이건 놀라운 비밀이야.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생겼다면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을 내 몸에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몸이 나를 치료하게 만드냐? 뭔가가 우리 신경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뭔가가 통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뭔가 편안하지 못했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너무 무리했다든지 그래서 그게 고장이 나니까 내 몸이 치료하는 기능을 다 발휘하지를 못하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도리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안정을 하면 그때부터 내 몸이 나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위가 나빴던 사람이에요. 제가 밥을 못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약 한 톨 안 먹고 그걸 제가 치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치료. 그래서 저는 의사가 아닌데도 많은 위병 환자들을 치료해 준 사람이야. 소화가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예. 자, 제가 서울에 이제 송도에 있는데 옛날 서울에서 목회하던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은 분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빼싹 말라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의사들이 아주 진단을 내렸는데 이 위가 멈춰버려가지고 음식이 들어가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시작했어. 그래서 원칙이 있어요. 위 고장 난 것은 내 입의 침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 아시겠어요? 위장을 치료하는 데는 내 입에서 나오는 침이 최고의 약이에요. 최고의 약.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에게 밥을 빨리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30분도 먹고 1시간도 먹고 필요하면 2시간도 먹고 하여튼 오랫동안 씹으면서 지나봐라. 위가 움직이질 않는데 말이죠. 그리고 1년 후에 제가 미국 갔다 돌아왔죠. 그래서 저한테 다시 왔는데 살이 좀 붙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밥이 넘어간대요. 그리고 소화가 된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 말이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의사들이 그렇게 치료하려고도 안 됐는데 뭐 목사가 뭐 의사도 아닌데 뭐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해서 낫겠냐?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왜 이 목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해? 그러더라는 게. 그래서 그때야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목사님 말대로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건강해졌어요. 살도 찌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졌죠. 예, 그건 사자굴이 아니야. 다니엘에게는 그건 하나님의 품 안이야.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평안이 있을 때 다니엘에게도 평안 주실 뿐 아니라 아마 그 평안의 마음이 사자들의 마음까지도 전달이 돼서 이 사자들이 온순하고 순해졌지 않는가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자,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어요. 저체는 말씀이에요. 항상 말씀이 먼저 가세요. 말씀.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하시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을 하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주 좋은 기도예요. 다니엘은 이 두 가지를 다 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기도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자기 고국을 향해서 기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 프린트 요인물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거기 몇 가지가 나와요. 다니엘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품에 안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 민족.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9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 범죄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졌지만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주의 분노를 우리가 입고 있는데 하나님 이 분노가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악행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마시고 자비롭게 우리를 심판하시옵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기 민족을 안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다는 이야기 했죠? 그러면 유대 나라가 왜 망했어요? 자, 유대 나라가 왜 망했을까?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예? 우상 숭배를 해서. 이거 똑똑하네. 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성전에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다는 사실이에요. 가득가득 찼어요. 예배가 없어서 망했다? 아니요. 예배 있었어요. 사람들 많이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왜 망해요? 그런데 왜 망해?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 찬양도 하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해요.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한 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해요.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 읽으시면 들으라 소리가 제일 많이 나와요. 들으라.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는 길은 맨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건 곧 읽는 거예요. 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며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축복받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대신, 다니엘은 죄 아니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민족의 죄를 안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후 쪽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해주죠. 그렇죠? 예, 천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오다가 맥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탄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못하도록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가는 천사들을 막아서 시간을 늦춰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응답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자,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3절 거기 보시면, 자, 저기 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런데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면 여기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계속 처음부터 강조했어요. 다니엘은 자기만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멸망한 나라,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험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로 인해서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포로들이 귀환할 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까? 아니면 바벨론에 남아 있었을까? 다니엘은 포로로 돌아왔을까? 아니면 거기 머물렀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성경이 없어요. 그렇죠? 예, 없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다니엘이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디 살아요? 거기 그냥 머물러요. 고향 안 가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북 고향 두고 오신 분 계세요? 예, 고향 얼마나 그리워. 꿈에도 그리운. 그리고 다른 사람 다 갔는데 다니엘은 거기 남아요. 왜 그랬을까? 예, 거기 남아있는 사람을 내가 케어해주고 도와줘야지. 예, 다니엘 먼저 떠나버리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자기 몸을 자기 동족을 위해서 바치고 그곳에서 숨지고만.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마치면서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이 궁궐에 가서 왕이 준 음식 안 먹는다고 했죠. 또 왕이 꿈꾸고 해석하라고 할 때 꿈을 해석해 줬죠. 또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또 사자굴 속에 던져졌죠? 자, 이 모든 과정에서 어느 장면이 제일 감격적인 장면일까? 어느 장면이 가장 귀한 장면일까? 자, 어느 거에 다니엘서 이야기 중에 어느 게 제일 귀한 장면이에요? 예?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예. 또요. 기도한 거. 그렇죠? 또. 예. 그렇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서에서 가장 소중한 건 1장이야, 1장. 1장에서 자기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평생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없었다면 꿈 해석이 됐을까? 동굴 속에 던져졌을 때 살았을까? 불못불에 던져서 살았을까?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어제 고향이 어디냐 그랬는데 오늘 낮에 그랬는데 고향.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삶을 시작했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해요. 또 다윗도 참 좋아해요. 에스더도 참 좋아해요. 바울 사도도 참 좋아해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훌륭한 일꾼이 된 것은 어느 시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그런 출발이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많은 결단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지만 이 모임과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출발점.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이 미래를 결정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단 없이 그런 모멘트가 없이 나는 하나님 축복 받을 거야. 나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뜬구름 잡는 거예요. 오늘이 베델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이 야복강가가 되기를 바래요. 삭개오가 어디서 예수님 만났다고요? 삭개오 고향이 뽕나무에서요. 뽕나무에서.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어디에서 돼요?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출발점이 소중한 거예요. 자, 출발점이 소중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일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예, 죽을 때까지.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하박국서를 인용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실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오 신실하신 주 그러죠?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면 절대로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신실이야. 하나님의 신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자,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우리한테 뭘 요구하셔요? 신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번 믿고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던져 살겠다고 하면 변치 말고 그 정신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신실한 것처럼 너희들은 나에게 신실해라. 믿으십니까? 앞으로 신실하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 신앙의 위인들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어려서 참 불행하게 산 사람. 다윗의 어머니 이름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머니 모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 밑에 살았는데 아버지의 사랑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러 왔을 때 7 아들은 다 세워놓고 그때 다윗은 제일 어렸다고요. 아주 꼬마둥이. 그런데 그 제일 작은 아들 보고 양을 치라고 보내요. 그게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양은 큰 아들한테 시키고 어린 놈은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큰 애들 다 불러오고 제일 작은 다윗을 양치라고 뒀다. 근데 7명 다 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없냐?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별 볼 일 없고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음식상에 안 앉겠다. 자, 그런 이야기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 그 아이 오기 전에 나 밥 안 먹겠다. 그 말은 아버지가 걔를 안 데려오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예. 데려와봐도 안 돼. 똑똑하고 키 크고 잘난 7 아들이 안 됐는데 다윗 키도 작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고집을 부리니까 다윗이 왔어요. 근데 다윗을 보자마자 눈빛이 빛나고 여러분 그 고생하고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그 양치는 속에서 고생한 다윗이 어떻게 눈동자가 반짝반짝거려? 이게 저는 그 성경 읽다가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눈빛이야. 예.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눈빛이 막 번쩍번쩍해. 그게 어디서 표현이 되냐면 사울 왕한테 갔을 때, 예? 골리앗하고 싸우러 갔을 때 사울이 넌 못 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양을 칠 때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려면 내가 곰을 입을 찢어 죽이기도 하고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뺏어오기도 하고 누구의 힘으로? 여기서 나는 이 다윗은 정말 불행한 사람인데 그 불행 속에 빠져서 산 게 아니라 그 불행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어떻게 싸매 다윗이. 근데 내가 하나님 경험해 보니까 나를 통해서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도 나중에 가라고 가는데 총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물맷돌 몇 개 주워 가져가죠. 아니 그 장군하고 어떻게 다윗이 싸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쭉 보고 오셨어. 야 이거 쓸만한 놈이야. 야 이 친구를 친구가 아니겠죠. 이 다윗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고 싶은데 목동은 왕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목동을 왕으로 만드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 뭐겠어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왕으로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뭘까요? 예? 영웅을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 영웅을 어떻게 만들어요? 성경이 그래 재미있는 거야. 그냥 쭉쭉 읽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보세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 이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이겨야 돼. 이기면 이 좋은 양치기가 갑자기 장군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지름길이야. 그러면 다윗이 모험을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획도 안 돼. 모험이 없으면.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용기가 어디서 나요? 하나님과 살아봤기 때문에.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도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눈으로 보았거든. 골리앗을 이긴 사람인데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인물들, 지금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훌륭한 일꾼들을 다 볼 때 중요한 건 언젠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요.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계약한, 약속한 그걸 죽을 때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꾸준하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점차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시고 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야. 하나님이 만든 사람. 오늘도 우리 사람은 던지는 존재, 던짐을 받는 존재 이야기했어요. 예. 자, 그런데 여지껏 우리가 나를 던졌는데 그 던지는 것이 나를 위대하게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던진 것이 나를 더 잘못되게 만들 때도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통째로 예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인도해 주시고 단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디슨이 이런 말 하잖아요. 천재가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 99%. 그러면 뭐가 더 커? 99%와 1%. 어느 게 더 커요? 헷갈리네.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니까 갑자기 모르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99%도 중요하지만 99%와 1%는 이퀄이라.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 산다면 신실하게 꾸준히 노력해서 99% 노력을 하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이 메꿔주시는 거예요. 99%를 노력했지만 1%를 하나님이 안 주시면 평범한 사람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99%를 노력했는데 그 1%를 주심으로 그분을 영웅 만들고 훌륭한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1%. 누구에게 줘요? 노력하면서 진실하게 산 사람, 신실하게 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부터 살아가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정말 신뢰하고 사시겠습니까? 신실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 정말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묵묵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하나님 만드시려고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형제 이름이 뭐예요? 장용석. 예, 참 힘들게 예배드렸는데, 예.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모임을 갖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건강 주셔서 매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난 대로,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 당해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낫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담대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장용석 형제 나와서 어렵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 몸이 정상적으로 온 몸이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장용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나가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